그래서 나훔 1장입니다. 미가서 다음 나훔 1장 1절 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나훔은 선지자 이름이 옳시다. 이 예언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내용은 딱 두 가지, 니느웨의 멸망과 그로 인한 그 유다를 괴롭혔던 그 니느웨의 멸망으로 인해서 유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 유다에 대한 위로, 그것이 나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 요약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서를 공부했지요. 그 요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나훔을 공부하다 보면 왜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주님이 너가 나한테 화내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뭐라 하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내도 당연합니다 이러고 달라들고, 아이고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요나를 심판하신 게 전혀 불순종하니까 혼을 냈지만 그래도 화 다 받아주셨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요나에게는 그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 아시리아는 무서운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보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도망을 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이르기까지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을 면했어요. 그로부터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니느웨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요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백성들도 왕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 시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왕이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사악한 나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의 의미는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보통 위로가 되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다를 그냥 멸망시키고 유다를 위협했던 그 니느웨,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이니까 얼마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위로예요. 1절에 보면 그 나훔에 대해서 엘고스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엘고스는 지역 이름이 옳시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출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1절부터 하나하나 공부할 터인데 그 니느웨의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지금 인류가 노아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세상이 시작이 됐는데 얼마 안 돼서 이 10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스가, 그러니까 이제 구스는 함의, 함, 셋,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이에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더니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보통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니므롯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말하면 아주 강한 사람, 아주 힘이 센 사람,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 그러면서 이제 그가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왕국의 신약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자 바벨 그러면 이제 바벨탑 쌓는 역사가 바로 11장에 나오죠. 메렉과 아깝과 갈레이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여기 아시리아 같은 사실 이름이에요. 나아가 니니웨 여기 나오지요. 니니웨는 아수르의 캡틀시티 올시다. 니니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12절 또 니니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으니 레센은 큰 도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니므라드가 아시리아로 내려가서 이 니니웨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가 됐어요. 근데 이 왕국이 시작되면서 니느웨는 무서움과 잔인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잔인한 군사적 행동과 압력의 중심지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발하고 싫어하고 도망을 갔는지. 근데 결국 역사를 보십시다. 북쪽 이스라엘, 그 다윗 솔로몬 때는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님이 탄생하기 전 722년에 이 아시리아, 바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아주 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범해서 46개의 마을들과 도시들을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겁나는 일이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사가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죠.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한 다음에 이 사네립 왕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들들 중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게 사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잠깐 열왕기하 19장을 펴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9장 3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남쪽 유다는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왕들도 많았지만 또 좋은 왕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남쪽 왕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 왕이 됐었어요? 다윗 자손들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왕이 죽임을 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혈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자손들 왕들 중에서는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므낫세 같은 왕,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150년 이상을 나라로 유지하도록 하셨죠. 자, 여기 그걸 생각하면서 34절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 앞에서부터 보십시다.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그가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 못하며 이 도시를 치려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하고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며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35절 봐요.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18만 5천 명과 그 유다가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어마어마한 기세를 가지고 18만 5천 명이라는 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치심해 아침에 좀 더 송장이 됐어요. 여러분 37절 보세요. 그가 그 사네립 왕이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섬겼던 신의 이름이 니스록인데 니스록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두 아들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래서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00, 그러니까 주전 622년에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아시리아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훔이라는 책이 기록된 연대는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기 전 663년에서 612년 약 50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니느웨의 멸망, 아시리아의 멸망을 알림으로써 그 지속적으로 아시리아의 핍박과 억압과 위협을 받은 유다로서는 보통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항상 이 세상에는 사람들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듯이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강한 나라가 마음대로 주변 국가를 점령을 해요. 근데 그 전쟁이라는 건 항상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점령을 하되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전쟁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적을 예를 들어서 점령해서 적을 종사로 삼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다 점령하고 지금 적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힘도 없고, 그런데 그들을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인다든지
아무리 전쟁이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역사 후에도 우리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틀러 그 강한 힘으로 유럽을 다 점령하고 크리스천들 600만을 학살하고,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하고, 그런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해 죽었죠.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망했죠. 그리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긴 했지만 옛날의 독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보세요. 물론 미군이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항복하게 했지만 그게 저절로 된 거 아십니까? 전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데는 이제 첫째는 니니웨의 멸망, 아시리아 왕국의 멸망과 그로 인한 유다의 위로를 주는 내용이지만, 그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 약한 백성을 괴롭히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잔인하게 다루는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곳으로부터 세계를 다스릴 예루살렘, 천년왕국의 수도예요. 근데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만일에 그걸 놔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처참하게 파괴시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수홍작이 되게 하고, 그 사내립 왕은 돌아가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억압받고 힘들고 그런 일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내용 보세요. 우리는 아직은 이러고 살지만 당장 우리 성사님들이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 사역지, 그 다음에 수단, 나이제리아, 시리아, 전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콩고, 이런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모진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모슬람 국가, 공산인 국가, 힌두 국가,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국가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나홈 짧은 장이지만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서, 지금 이제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탄생하기 전 612년에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아시리아, 그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한 줄 아세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아직 안 왔어요. 바벨론 왕국 이전 왕국이에요. 아시리아 왕국은. 결국 이 바벨론 왕국과 그 다음에 메대라는 왕국 연합군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홈에서 지금 예언해 주신 이 내용대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보면 it is appointed라고 그랬어요. it is appointed. 여러분 appointment은 시간과 장소를 정했을 때 appointment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무조건 약속 그러는데 영어에는 약속, promise도 약속, appointment도 약속. 그런데 약속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짐이 없이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appointment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 딱 떠서 appointment라고 그러지 딱 떠서 promise라고 안 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로는 it is appointed for man wants to die.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죽는다는 건 알아요.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심판을 안 믿어요. 와, 제가 전도하면서 들은 그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참 이렇게 수고하고 다니시는데 하기야 목사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 죽으면 말지 무슨 죽음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고 천당 지옥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은 죽어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 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언제? 612년 BC,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자, 거기까지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제 아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내용 하나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이 엄중한 부담 영어로는 버든이라고 해요. 버든. 이 버든이란 말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짐, 그러니까 무거운 짐.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엄중한 부담이라 어느 나라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면서 엄중한 부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엄중한 부담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 히브리 말로는 마사라고 그래요. 마사, 이 부담을 마사.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무거운 소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소식, 무섭고도 무거운 소식, 아주 헤비 버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거운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그 엘고스는 지역을 가리켰어요. 나움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그러니까 마치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미래의 일날을 보여주셨듯이 이 경우도 나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 아주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 것은 절대 부당한 심판이 아니시고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보세요. 그러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십계명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질투는 누구에게 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해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해요? 그러면 그냥 관계 있는 사람에게 질투를 해요? 아니면 어쩌면 내가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가깝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봐요. 어떤 사람을 질투해요? 자기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 안 한 것은 이제 분명하고, 그러면 자기가 뭐 그냥 적당히 안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질투해요? 아니에요. 적어도 질투할 정도면 굉장히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만일에 자기 아내가 남편이 멀쩡했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여러분, 질투는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살인나죠. 질투는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보호해주고 싶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지, 뭐 별로 뭐 그런 사람을 무엇 때문에 질투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러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질투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이방신을 섬긴다 이겁니다. 결국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자,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질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우리가 질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질투 대상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줄 아세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 자기 생명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 자, 이 경우에 누구를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여러분, 이미 물론 북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이 이제 멸망했는데,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북쪽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행했다 할지라도 북쪽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남쪽 백성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을 저지를 것을, 이 아스리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저지를 것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왜 니느웨, 아스리아를 심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질투하시는 분.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모살구는 그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원수지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뭐 하나님과 원수 삼는다 한들 뭐 하나님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에 의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왜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질투하신 분이고 주는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 아시리아는. 그러니까 니느웨, 특별히 아시리아 수도 왕국이 아시리아 왕국이 거가 있고, 그러니까 수도고 왕의 궁궐이 거가 있고 통치의 센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은 곧 아시리아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원수 갚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서 유다의 원수가 돼 있는 이 니느웨.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갚으신 것이죠. 주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처참하게 그 공격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노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개인과 나라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구원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구원받아요.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 죽으면 끝이죠. 참 슬픈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자신의 원수를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는 그 원수, 그 니느웨 아시리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관찰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로 3절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또 주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실제로 아시리아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자마자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가게 해가지고 회개를 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지만 이 3절에 가서는 주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멀리 갈 것 없이 니느웨에 대해서도 회개의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나라를 심판하신 것은 약 150년 후에, 약 150년에서 약 20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참고,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처음에는 회개하도록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과 백성과 왕들은 회개했죠. 그러니까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150년, 200년 가니까 그야말로 잔인하고 악한 나라로 변질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주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여러분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군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에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열왕기 하에서 보았잖아요.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부 산 송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대항할 어떤 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모든 최신 무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은 그냥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려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크시다는 거, 사람의 어떤 힘, 어떤 정치 권력, 군사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아무리 사악한 자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근데 사악한 자가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뭐라 했어요?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그 사악한 짓을 더 이상 안 하게 되죠. 근데 회개하고도 사악한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주는 해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여러분, 사실 해오리 바람, 폭풍 얼마나 무서워요? 네? 무섭습니다. 한번 해오리 바람 부면요 무서워요. 다 날려버려요. 한 번씩 그 중부에나 그 동부에 그 폭풍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오면 한 도시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능력을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 폭풍우조차도 보세요. 여기에 회오리 바람, 폭풍, 그건 누가 다 컨트롤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 컨트롤 하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디입니까? 이 니느웨,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심판하실 때에 이런 모든 것을 사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재앙을 통해서 내리는 심판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해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서 자신의 길을 두시며, 그러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폭풍우가 불면, 해오리 바람이 불면 사람이 그 옆에 있을 수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숨잖아요. 근데 그 폭풍과 해오리 바람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는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으로다. 참 그 구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 알아요? 구름이 때로는 참 이렇게 밝은 날씨에 구름이 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뭉게구름 같은 거. 어떤 날은 그냥 햇빛이 내려져 있는데 그 구름이 이렇게 다니면 그 구름은 검지도 않아요. 하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갑자기 그 구름이 검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구름이 점점 두꺼워진다 생각해 봐요. 그건 무슨 징조예요? 이제 폭우가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구름 역할이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하늘 가실 때 뭐 타고 하늘 가셨어요? 구름 타고 가셨어요. 구름 타고. 근데 이런 그 구름들이 그분 발에 티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자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리 바람, 폭풍우, 구름들을 다 사용하지만 자연의 힘도 그분의 능력 앞에서는 이런 티끌, 이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를 괴롭혀 왔던 이 니느웨, 아시리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런 자연 만물도 사용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했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왕에게까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려주시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무려 150년에서 200년 동안 지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역사적인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아무리 악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지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